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니엘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모함을 꾸밉니다. 모략을 짭니다. 그 모략은 무엇이냐면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모략을 짠 데에는 괜히 이런 모략을 짰겠습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이런 그 모략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30일 동안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그 조서가 내려와도 저 신실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악한 자들도 다니엘의 신실함을 믿었던 거죠. 말이 참 묘합니다.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된지를 이 사악한 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략을 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저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평소 때 하던 대로 기도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자굴에 잡아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모략을 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략은, 그들의 다니엘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위층 자기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당연히 쳐넣어집니다. 그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든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도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괜히 미워하고 괜히 질투하고 괜히 핍박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참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운지 몰라. 저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청명하기도 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주변 사람도 잘 돌보고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회사도 잘 돌아가고 우리 조직도 이전과 같던 문제가 다 없어졌고 무언가 굉장히 개선되고 나아졌는데 그런데 그냥 저 그리스도인이 싫은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겠죠. 사단의 수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미워하니까 빛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운 거예요. 굉장히 싫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평소의 삶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타의 모범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인자하게 잘 돌보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 업무 처리도 너무 잘하고 확연히 저 사람이 오면 이전과 달리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되어지는데 그런데 미운 겁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그들조차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직해. 저 사람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나는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일관성은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괜히 시기 나고 질투나고 막 망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정직하지.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해.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분명히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20대 때 믿고 30몇 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 차례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온 30몇 년간의 족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후회가 되고 참 악했고 참 이중적이었고 가식적이었고 너무 교만했고 또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제일 힘들어했고 제일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아내와 가족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희 모습 속에서 저희 부모님도 또 제 친구들도 또 제 주변에 많은 직장 동료들서부터 많은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때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고백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잘못된 삶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잘못됐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왜 그렇게 변명할 게 많고 왜 이렇게 내 스스로를 합리화할 게 많은지 항상 합리화, 항상 변명, 항상 핑계대면서 저의 그 죄악된 삶들,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은 삶들,
비기독교인이 봐도 하나도 배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저는 남들이 나한테 배울 게 많은 삶을 산다고 착각할 때도 너무 많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저냥 평균 이상의 성실함과 평균 이상의 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야? 라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죄악을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지난 30몇 년간의 삶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저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속상하고 참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지금의 삶이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 얼마나 나아졌냐? 뭐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 자신을 보면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모자르고 이렇게까지 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내 주제에 이런 채널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채널을 운영하냐? 너무 창피한 말이고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명감을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큰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과거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과거처럼은 절대 살면 안 되고, 정말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라도 훨씬 더 좀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뭐 그래봤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외에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저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닮아가려고, 그래도 나아지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겠지 하는 그 신앙적 기대감 갖고 그냥 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다니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악의 무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냥 미워 죽겠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저 다니엘이 갖고 있는 저 신앙만큼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신실하고 정말 옆에서 그냥 보기에도 너무 충직해서, 저건 칙령을 내려서 죽인다 그래도 분명히 또 기도할 거야. 그것도 창문 열고 기도할 거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거야. 저놈은 저런 놈이야.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예수밖에 없는 놈이야. 라는 평가를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받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권, 저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 속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보면서 사실은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완전히 미천이 바닥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맨날 강단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통해서 떠들어대고, 또 그 설교에 나도 마치 동참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도 마치 그 설교의 신앙의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아멘 외쳐나가다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치 방역으로 그냥 딱 행정명령 내려버리니까 그저 교회 폐쇄당할까봐, 벌금 때려 맞을까봐, 교회가 벌금 때려 맞고 교회 폐쇄당할까봐, 또 거기 참석했다가 개인이 벌금 때려 맞고 불이익 당할까봐 아주 못돼 처먹은 문재인 정권이 내민 아주 그 교묘한 한수,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예배에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 예배죠. 근데 그거를 비대면 예배라고 꼭 대면 예배 해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 다 거기다가 밥숟가락 얹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사람들 호도하고 현혹할 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그 초대형 수십만 모이는 초대형 교회 목사서부터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중형 교회 목사서부터 그 수십 명 몇 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 목사서부터 얼씨구나 좋다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내민 비대면 예배라는 간교한 유화체계, 그리고 거기에다가 밥숟가락을 얹은 좌파 목사, 교회를 괴멸시키려는 좌파 목사들과 그 좌파 신학자들의 거기다가 그냥 얹어놓은 말도 안 되는 신학적 논리와 말도 안 되는 왜곡의 왜곡을 거친 성경적 논리도 아니 성경을 이용해 먹은 논리에 그냥 얼씨구나 하고서 덜컥덜컥 그렇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방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도록 어떻게 하든 도와야지 하고 얼씨구나 좋다고 같이 춤추면서 놀아놨잖아요. 그러면서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이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역겨운 말입니까? 비대면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모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참 그 예배를 2년 동안 포기를 해버렸던 건 6.25 전쟁 때도 없던 일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선교된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그냥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덜컥덜컥 다 저질렀잖아요. 한 달은 그럴 수 있어요. 2달도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저희 연약한 신앙으로 보면 6개월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6개월 지나가서 이거 팬데믹 상황 잦아들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자기네들이 뇌가렸던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토록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건 아니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던 뭘 당하던 벌금을 때려 막던 감옥을 가던 교회 예배를 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다 그냥 정부 방침대로 그나마 예전에서 좀 예전에서 싸운 덕에 그 깨어있는 교회가 폐쇄를 몇 번씩이나 당하면서도 싸운 덕에 겨우 조금 완화 조치되고 겨우 조금씩 그 시기가 빨라지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그냥 그때서야 또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제는 거의 정상화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그냥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똑같이 그냥 공범자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마치 자기네들이 신앙을 정말 사수했던 것처럼 진짜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죠.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난 토요일날 모여서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만 저 오늘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 회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배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당 문 다 닫아버리고 교인이고 목사고 한 통속이 돼서 그냥 예배를 짓밟아버린 사람들인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해요?
다 거짓말이고 다 그냥 외식이었죠. 뭐 어쨌거나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 꼬라지 이 난장판이 난 겁니다. 정광훈 사태 터져서 안희환 목사께서 심화범 목사께서 그 고쳐 치르고 그 어려움 당해도 자기네들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그런데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괜히 끼어들어서 정광훈 저 세력으로부터 그냥 욕이나 태배기로 먹고 테러나 당할까봐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알면서도 눈 감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 당신들이니까 시비 건 건 당신들이니까 당신네들 교회가 난장판이 되건 깨 부서지건 뭐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또 얼마나 말들 잘합니까? 100가지 1000가지 그냥 변명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살려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건 한국교회 화합이고 일치니까 정광훈 쪽만 잘못됐냐 너희 쪽도 잘못됐으니까 다 양비론이지 뭐 어디가 누가 뭘 잘못됐다 그러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무슨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냐 서로 간의 기득권 싸움이겠지 하면서 매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계속 이꼴을 하는 겁니다. 워낙 한국 개신교계가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한국교회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주일 밤에 가족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차별금지법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된다. 절대로 막아야 된다 하면서 뭐 평소 때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아이들 저희는 자녀가 셋입니다만 하고 저와 아내가 더 열심히였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교육하고 했지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은평제일교회는 저와 아내와 이제 저희 막내만 다니고 있고 이거 100% 제 잘못인데 이제 저희 큰 딸애는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우리 큰 아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100%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딸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 쪽이고 우리 큰아들 다니는 교회는 장로교 통합 쪽인데 차별금지법 얘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거 막아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교회에다가 차별금지법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반대하는 그런 찌라시 같은 예장통합 쪽에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우리 전단지를 저희가 이제 저희 돈으로 사서 비치하려고 그랬더니 절대 비치하지 못한다고 아주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게 지금 장로교 통합 측의 실상입니다. 물론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하여간에 대부분의 장로교 통합 측이 지금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희 막내가 이제 저희가 그 감리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 잘못된 교육이 중등부 주일학교에서 마구 설파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동성애자들 상처받는다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대고 전도사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가 참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높였다가 같은 교사들로부터도 엄청 공격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 중등부 담임하는 이제 목사로부터 이 교회를 좀 떠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희는 살면서 교회 떠나달라는 얘기는 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렇게 개판 엉망진창인 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입니다. 뭐 겉으로는 가운 입고 로만 칼라 하고 교회당 안에는 십자가 걸려 있고 아주 뭐 예배 시작할 때 뭐 입당송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고 온갖 똥폼 잡고 있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 안에 시체가 드글드글한 게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입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몇몇 분들을 우리가 요즘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심화범 목사님, 뭐 안희환 목사님, 손현범 목사님 이런 분들 알게 됐다라는 게 진짜
진짜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쌀알보다 쌀벌레가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은 물론이고요. 목사들도 쌀벌레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정말 알곡 같은 목사님들을 알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언행이 일치되려고, 물론 그분들도 언행이 뭐 100% 일치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믿음과 설교와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안희연 목사님이나 심화보 목사님이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제가 주일날 우리가 온 가족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지금 너무 긴박한 상태라 이거 통과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정치 방역도 견디지 못한 교회들이 한 군데도 남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 때 예배 사수하면서 폐쇄당하고 벌금 때려 맞고 소송 걸리고 한 그 교회들만 또 차별금지법 만에 하나 통과되면 그 교회들만 절단 날 겁니다. 나머지 99.99%는 절대로 차별금지법 어기지 않으면서 아주 조심조심 설교하면서 죄 얘기 절대로 안 하고, 자기가 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나 그냥 4번, 5번, 10번, 20번 검토하면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절대로 위법사항 안 나오도록 아주 살얼음 걷듯이 설교할 게 눈에 뻔합니다. 이미 다 망가진 한국교회지만 이제 그 상황 되면 한국교회는 정말 더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5년간의 이 기회마저 그냥 다 공중의 허공으로 다 산산이 다 부서져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쭉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의 위험함을, 제가 차별금지법 법률 조항을 1조 1항서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다 꼼꼼히 읽으면서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 소장하셨던 분, 또 뭐 그 변호사 조 변호사님 거, 그다음에 김지연 교수 거 뭐 하고 쭉 들으면서 몇 번을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또 그분들의 해설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참 하나님 은혜로 갖게 됐는데, 이거 통과하고 나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쭉 설명해 줬어요. 아빠가 법률 조항 다 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의 해석도 다 들었다. 절대 이거 통과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아빠가 정말로 한마디 한다. 아빠는 차별금지법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되면 아빠의 선택지는 몇 개가 없을 거다. 첫째는 당연히 죄의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닐 이유조차가 없어지고, 아빠는 아니면 아빠가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정말 차별금지법과는 신경 쓰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아빠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다닌다면 그러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을 거다. 거기서 먹여지는 엄청난 과태료와 손해배상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뭐 이러저러 한데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 아빠의 앞길은 2개밖에 없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 너희들도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분명히 더 인식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 너희들 각자 개인 시간 때에도 꼭 차별금지법 막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앞에 현수막 걸기 우리 전국 운동을 펼치자 말씀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이미 깨어 계신 그리스도인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어떤 분은 본인이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목사님 이거 걸게 해주세요라고까지도 말했다가 거절당한 분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말씀 현수막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우리 반대하는 거 표명하시자고 했다가 목사들로부터 그거 거절당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실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꼭 명심할 게 있어요. 한국교회 저랑 정말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이 바닥까지 추락한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리고 이제 뭐 흔적이나 없을 만큼 다 망가져 버린 이 한국의 개신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절대로요. 첫째,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언제 저 교회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론 우리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도 대속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잖아요. 정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정말 그 사역을 만드시고 이루어서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밖에 뭐 누가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이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게 되더라도 첫째, 우리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그 다음에 둘째, 그 너무나도 비참한 그 처참한 목사들의 그 모습과 그 교인들의 대다수 교인들의 그 한심스러운 정말 신앙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그냥 자기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그냥 일상에서 저주나 안 받으려고 그냥 미신과도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저 철학적이나 종교적은 오히려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정도까지니 하여간에 이런 모습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보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정말로 비판하고 지적하여 어찌하든 그들을 권면하여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우리 열심히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어리석은 신앙, 바닥 같은 신앙, 아무것도 없는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심이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비판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보좌 앞으로 더 나가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를 꽉 잡아주시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온전히 제가 잠기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온전히 압도당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자고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안 됩니다. 저랑 딱 두 가지는 약속하시자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 둘째로 절대로 그 남을 비판하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받고 점검받고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한심한 한국교회의 지경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진정 신앙인이 되도록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나 저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뭘 우리가 너무 이해해서 그 상한 마음이 나의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헌신하시자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도 또 종교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미신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철학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혹은 교회를 회파하기 위한 저 좌파의 저 악한 무리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미워 죽겠고,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나은 척하는 것 같아서 시기나고 질투나고 미워 죽겠는데, 그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시자고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지금도 날기새하면서 참 저 간교한 입술을 계속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나불나불 되는 거 보면 참 속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오해를 갖게 되고, 참 저 좌비강화된 저 김동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버젓이 복음이 막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 선포되는 걸 보면 그냥 속이 터져 나가죠. 거기에다가 지금 정광훈 쪽은 저건 뭐 완전히 뭐 난리고 벌써 광신도 집단이 돼갖고 도무지 뭐 신앙은 고사하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맨날 자행하고 앉아있죠. 아주 뭐 속이 터지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좌우 사면이 다 막혀 있지만, 우리 언제 뭐 좌우 사면 막힌 거, 동서남북 막힌 거 두려워했습니까? 항상 뚫려 있는 하늘문 바라보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좀 찬찬히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뭐 또 막 다른 방향으로 뭐 이끌고 가셔서 저의 의도치 않게 원래 내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자꾸 쌓여만 가고, 참 행복한 거죠. 저같이 부족한 놈이 참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뭐 쓸데 있다고, 그냥 벌거벗고 구원이나 받으면 벌거벗고 구원만 받아도 참 그 은혜가 감당 못할 인간인데, 하나님 참 저 같은 놈도 그냥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 같은 놈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신앙적 생각의 나눔도 우리 형제자매들 고깝다 생각 안 하시고, 참 주제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격려 문자 격려 댓글 달아주시니 이거 참 몸둘 바가 없습니다. 몸둘 바가 없고 참 많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 각 교회에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청회 저 말도 안 되는 이미 저 더불당과 아주 정의당이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CCK를 중심으로 한 저 좌파들도 아예 작정을 해서 어찌하든지 이 윤석열 씨가 뭐 사실 차별금지법의 이 위험성이나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윤석열 씨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국힘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뭘 알겠어요. 정말로 여태까지 막아온 것만 해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막혀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이제는 저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윤석열 정권이 조금 기초 기반 잡기 전에 아주 통과시키려고 아주 생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매일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거 통과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바닥까지 추락한 한국 개신교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이 마지막에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래 귓구멍을 그냥 뭐 돌멩이로 쳐박았는지 뭔가 듣지도 않는 목사들일지라도 정말 다시 가서 이거 뭐 절대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고 교인들을 좀 설득해서 함께 손잡고 가셔서 교회 앞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 걸어서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우리 지지 안 하고 꼭 낙선시켜 버릴 거라고,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정말로 응원할 거라고, 아주 지금 뭐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압력단체로 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정말로 제 규칙을 지금 깹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죽냐 사냐의 이 상황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첫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자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의도 갈 겁니다. 그래서 기론평 교수님 쪽이랑 조인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건, 아니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1인 도보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국회의사당을 10바퀴든 20바퀴든 100바퀴든 이라도 돌면서 저 기도하면서 이거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첫 아스팔트 집회 엽니다. 3가지 주제로 연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집회를 주최하는 건 처음이라 아직 그 어떤 절차적인 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뭐나 다 정리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우리 WCC하고 NCCK에 가입한 교회들 회개하고 탈퇴하도록, 또 이 차별금지법 절대로 막아내도록, 그리고 저 정광훈 세력 반드시 쇠락해서 소멸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참 할 일이 많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도 이 가게 일만 해도 하루에 15시간, 이런 얘기하면 괜히 뭐 제가 뭘 수고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데, 하여간 아침 한 7시 조금 넘어서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다 끝나면 밤 11시, 12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 동영상 찍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많이 피곤하죠. 근데 감사합니다. 저란 사람의 주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자꾸 맡기실 때 이건 내 거 아니야, 꼭 이것까지 해야 돼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받아들이셔서 우리 그 십자가 사명 꼭 이루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 예비된 면류관 정말 감사히 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꼭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저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우리 십자가 신앙으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